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로 시작하여 화해로 완성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이제 6살 된 아이와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들 둘이 있습니다. 네, 아이가 벌써 태어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라면 자랄수록 육아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운 행동이 시작되는 4살 무렵부터 이 아이들의 별명을 미운 4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살이 지나고 5살이 되면 어떨까요? 좀 나아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통 미친 5살이라고 과격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 아들 이현이가 유치원에서 나쁜 말을 좀 배워왔습니다. 아이들은 그 뜻을 모르고 사용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아이에게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다시는 그 나쁜 말을 입에 담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아이를 많이 혼냈습니다. 회초리로 엉덩이를 5대나 때렸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잘못한 부분을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네, 경찰에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훈육이 끝난 후에 이제 아빠에게 혼난 것이 그렇게 크게 혼난 적이 많이 없었는데 그렇게 크게 혼난 게 힘들었는지 한동안 방 안에서 울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그날 밤에 아들과 저는 같은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현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까는 너무 아팠고 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나는 아빠가 좋아. 그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연초 교회 사역으로 너무 바쁘고 상당히 예민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좋게 넘어갈 수도 있고 잘 타이를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제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아이에게 훈육이 아닌 손찌검을 했구나라는 그런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보던 다큐멘터리의 한 구절의 메시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항상 용서한다 라는 한 줄의 메시지였습니다. 부모는 감정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고 판단하지만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그 부모에게 매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다툼과 실수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들과 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마음들이 쌓여 사람들과 다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관계의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난 사건들이 있는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의 단속 건수가 2016년에는 3,000건 정도의 수준이었던 수치가 2022년에는 약 6,000건으로 2배 이상 급등했고 2026년에는 4배 이상의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복 운전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2배에서 3배 정도의 단속 건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들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분노 조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과 시비가 붙었고 보복 운전과 난폭 운전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감정적으로 나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보복 운전과 난폭 운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죄를 안 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을 들여다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순간순간에 화를 참지 못합니다. 운전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바탕 감정을 쏟아낸 이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우리는 늘 연약함을 반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복수를 해야 하는 사람이 달려와서 해코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와 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과 도전으로 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생하기 전부터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의 태중에서 이 두 아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들들을 출산하자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털로 붉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둘째는 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낳았기에 야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는 성장하면서 문제가 조금씩 확대됩니다.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 몸이 피곤하여서 팥죽을 쓰고 있던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 것을 요구합니다. 에서는 배고픔에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는 복,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손쉽게 넘깁니다. 창세기 25장 33절, 32절,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저 한 끼 식사에 장남 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문에 주시는 복을,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크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침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여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형을 속여서 그 명분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삭이 연로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평소에 마지막으로 즐겼던 그 별미를 형 에서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큰아들 에서에게 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 전하여서 대신 준비하도록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뜻대로 염소의 가죽을 손과 목에 두르고 아버지에게 별미와 떡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눈이 어두웠던 이삭은 에서인 줄로 착각하고 별미를 받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에서가 사냥하여 도착하였지만 이미 뒤늦은 후였습니다. 더 이상 축복할 것이 남지 않았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이어서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겨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해칠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강력한 분노를 갖게 된 것이죠. 이 에서의 이야기를 들었던 리브가는 서둘러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시킵니다. 라반의 집에 야곱은 잠시 머물 것으로 생각했지만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며 일을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고 많은 자녀들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재물의 복도 넘치게 되었고 부유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재물의 부유로 인해서 라반의 아들들과의 다툼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깨어져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향하라고 하십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형의 분노를 피할 수 있을까 밤새 고민합니다. 야곱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날이 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첫 번째 발걸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형에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첫 발걸음은 두려움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지금 설교 노트에는 잘못 나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지금 야곱보다 그 종들을 앞서서 보냅니다. 자,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잠을 지내다가 종들을 먼저 보냈고 이번에는 예물을 먼저 보내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지금 모든 재물과 소유를 다 건너가게 하고, 마지막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들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32장에서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에 의해서 맨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과 가족을 여러 때로 나누고 자신은 맨 뒤에서 여전히 두려워하며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의 공격이 시작되면 다른 때들은 공격을 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 때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에서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의 마음을 사고 화를 면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과 축복을 받자 야곱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니. 아멘. 모든 소유물과 가족들 뒤에 숨어서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모든 소유물과 가족들보다 맨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맨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이걸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던 야곱이 이제는 맨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을 7번 땅에 굽힌다라고 하는 표현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에게 보이는 최고의 겸손과 복종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형이 아니라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주인이라 부르며 자신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형 에서를 극진히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재물로 형의 마음을 사고 상황에 따라선 도망칠 생각뿐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이제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편한 대로 사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마음에 받을 수 있을 만큼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많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과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상관없다라는 식의 구원파의 신학으로 인하여서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질타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모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007년에 개봉하여서 160만이라는 적은 관객 수를 기록했지만 칸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수상한 영화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영화 밀양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 신혜는 남편을 잃은 뒤에 어린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였지만 아들이 유괴되어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신혜는 기독교 신앙을 의지하여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아들을 죽인 범인을 마주하게 되고 그 범인의 입에서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는 엄청난 분노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신혜는 용서와 구원이라는 문제 앞에서 내적 갈등을 겪으며 인간의 한계와 신앙의 본질을 마주하게 되는 작품이 바로 밀양입니다. 이 작품이 그동안 기독교 가운데 지적되었던 용서에 대한 부분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으로 저지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는 이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5항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슬퍼하고 자신의 죄를 저지른 대상에게 분명하게 회개를 보여야 하며. 아멘. 피해를 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 고백해야 하며 무엇보다 죄를 저지른 대상에게 분명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야곱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야곱은 어엿한 아버지로서 많은 자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십수년도 더 지난 사건이지만 야곱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 보았고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미안하다 말하기 부끄럽고 어색해서 혹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리고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문제를 피하고 두려워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신을 죽이려는 형에게 용서를 구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 숙인다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재밌게도 동사가 4개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사용하죠? 달려와서 안고 입맞추고 운이라 라고 하는 동사를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표현의 가운데서 이 극적인 표현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극적인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야곱은 에서에게 공격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으며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 갔습니다. 야곱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받기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용서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그 야곱이 만나서 극적인 화해의 장면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야곱과 하나님께서 마음을 녹이신 에서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지셨지만 우리에게는 용서의 마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몇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에게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간단하게 세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반복하여 짓고 매일매일 넘어지며 매일매일 불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덮어주시고 보듬어 주시며 품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또한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누군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7번이라는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용서하고 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강조하고 있는 이 용서의 영역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저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3절에서 나와 있는 무정하다라는 뜻은 이혼을 가볍게 여기거나 영아들을 유기하고 노예들을 비인격 취급하고 부모를 버리는 행위 등 인간의 관계 속에서 돌봄과 사랑, 상호 존중이 필요한 대상을 가볍게 여길 때 이 무정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이란 단어는 화해할 수 없는, 용서하지 아니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할 마음 자체를 품지 않는 완악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보면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마음조차 갖지 않고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바로 말세에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 완악한 마음은 말세 때에 타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은 저지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용서하지 않으려 하고 용서할 마음도 없으며 그 사람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 완악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사탄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용서할 줄 아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서 마음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역행해야 합니다.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야곱을 받아들인 것처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죽여야 하는 그 야곱을 받아들이고 품어준 것처럼 우리도 에서와 같이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늘 항상 주님께 그런 품어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서가 받아줬기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바로 용서에 합당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여기서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바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일하게 예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원어에서 보면 이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헌물, 재물,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종이 왕이나 주인에게 자신의 소유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바치는 예물에 사용될 때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은 낮추고 형 에서를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높이면서 선물로 예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을 용서했던 에서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11절 예물을 바칩니다. 여기 11절에서 사용된 예물이라는 단어는 베라카라는 단어로 축복, 선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은 축복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예물을 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정말로 뼈 깊이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의 행동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구약시대 가운데 행해지는 배상법에 근거합니다. 민수기 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피해에 해당하는 값을 갚되 거기에 추가로 5분의 1을 더 더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배상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배상을 포함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미안하다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합당하게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야곱은 자신의 실수와 문제 앞에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였고 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떠넘기려 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형 에서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에서 역시 마음을 닫아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동생을 향해 두 팔 벌려 품어주었고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회개에서 시작하여서 화해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세 가지 정도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이번 한 주간 한 걸음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나 사건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그땐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는데 라는 생각들이 드시진 않습니까? 그 생각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자리이며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손을 내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야곱처럼 사과에 대한 것에서 두렵진 않으십니까? 거절할까 염려가 되진 않으시는지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혹은 직장과 사업장으로 가셔서 직접 전하셔도 좋고 전화로도 좋으며 문자도 좋습니다. 먼저 내가 실수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한마디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할 것은 용서해야 할 사람을 놓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걸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내 마음 한켠에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섭게 매섭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명령입니다. 용서는 결단부터가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조차도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에 합당한 행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미안하다라는 말은 부족합니다. 야곱은 빼앗은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찾아가서 풀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은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관계를 깨뜨렸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배상법에 근거합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행동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용서를 미루고 화해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이라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 가운데 화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결단하며 찬양을 부르시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